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오늘 6번째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첫 세 설교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2주 전부터는 들은 복음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한 또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우리의 직업,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크게 이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지금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한 후에 왜 곧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귀족과 평민이 있었고 또 주인과 종,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제도가 있었고 특별히 이 성경의 시대였던 로마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약 30%가 노예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가정마다 분명히 노예가 있었다는 거죠. 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은 당시 가정의 한 구성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포함시킨 거죠. 특별히 그 종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분상 종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침을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신분상 종들, 그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것은 그 주인을 무서워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들이 상당수였겠죠. 근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것은 이제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현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구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구나. 지금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존경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노예 제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기독교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우리도 거의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노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반 노비의 신분 제도와 같은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은 태생적으로 사람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거나 사람들 간의 존재의 우열, 차등이 있다거나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하나님께 동등하게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그의 피부 색깔이나 빈부 귀천 상관없이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즉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 세상 기준에 따르면 신분상 차별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인정에 있어서 차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그리고 신분상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고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등한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고대에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고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의 차등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과 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어떤 면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앞서갔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복음은, 진리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가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팔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성경의 진리와 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나라와 지역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던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던 거죠. 이런 노예 제도 폐지를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끌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이런 자유와 평등과 인권법이 각 나라의 헌법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거의 한 200년, 3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그 헌법의 중심에 이런 인권법이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당시 종들에게 너희 주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가 당연시 여겨지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분상 노예인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분상 여전히 노예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 그리스도를 믿은 노예들아. 노예 제도는 악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주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저 불의한 정권은 뒤집어 버려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성경의 접근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불의한 제도에 대해서도 너희가 세력을 구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권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상을 바꾸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접근법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 악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그 제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실천하고 또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입술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든 신분상 노예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예수 부활 후에 300년 안에 이교도의 제국이었던 그 로마를 기독교의 제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이 6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종들아 너희 주인을 존경하며 육체의 상전을 섬기며 그렇게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나는 지금 종이 아닌데 나는 자유인이고 이 세상에 이런 노예제도는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분상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들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인 노예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지금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에게만 말하지 않죠. 누구에게도 말합니까? 자유인에게, 즉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것은 자유인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네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직업과 일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 일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일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일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급을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일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일,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 일입니다. 이 일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공의 선과 유익을 여러분들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증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공공의 선과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의 정의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 저의 일만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저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과 직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과거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와 목회자의 일로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성도들은 매주 주일 예배 오면서, 특별히 이제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이 죄인이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이 세상의 일만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그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사역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과 직업이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뭔가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공공의 선과 유익을 증진시킬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만물을 유지되게 역사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세상 모든 것과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이제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선인이나 악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차별 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공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 값없이. 이게 이제 일반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먹고, 여러분들의 입을 것을 어떻게 입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생필품들을 배송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그분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과 노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필요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농부들로 하여금 농작물을 기르게 하시고, 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수확한 것들을 가공하게 하시고, 또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유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손쉽게 양식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엄집사님이 뼈해장국 공급할 때 엄집사님이 목장을 운영하시진 않잖아요. 그것을 가공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엄집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허기를 채우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도 하고 이런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한 우리의 옷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송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옷감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자, 또 그 옷을 유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을 구입해서 입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집,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우리를 편리하게 먼 곳까지 이동케 하는 자동차, 또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늘 붙들고 사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청소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일들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위생상 청결을 유지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더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사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이 못 돼서 우리가 다니는 거리와 우리가 사는 일하는 공간들은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공공의 성과 유익을 증진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과 직업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임을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젖소에게 우유를 짜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중요하고 귀하지 않는 일은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동등하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수가 적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 일은 뭔가 큰 의미나 가치가 없는 일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뭔가 삶의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가치 없는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에 종사하면, 그래, 나는 이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지. 나의 인생은 이처럼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반대로 돈도 적게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뭔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일에 종사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위축돼서, 그래,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저 그런 인생이지 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또 그 직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훌륭한 그 직업을 가졌으니 나는 가치 있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그저 그런 직업을 가졌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보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일도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임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이제 5절부터 7절 다시 보십시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일과 직업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6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없죠. 이제 고용주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이제 대충 일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주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여러분들의 진짜 고용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직업과 일에 부르신 여러분들의 진짜 주가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주를 섬기든 성실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말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는 분보다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보수가 적을 때, 또 대우가 나쁠 때, 또 사장이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나를 온전히 대우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고용한 고용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의 진짜 고용주가 아니다. 나의 진짜 고용주는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 즉 이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들, 이제 사장님들, 고용주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상전들아, 즉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상전들아, 고용주들아, 너희도 그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앞에서 우리가 본 종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들에게도, 고용주들에게도 너희도 이처럼 해야 된다. 즉 너희도 너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너희의 종들, 너희의 직원들을 존중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희의 직원들을, 너희의 종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종도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그 유일한 이유는 주인과 종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주인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하면 주인과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용주나 직원이나 똑같이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에게는,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이 사람 예쁘네, 이 사람 못생겼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 그의 재산, 그의 지위, 그의 능력, 심지어 그의 나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과 종을 차별하거나 차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존중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이셨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셨습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분께 반역한 종들, 도망친 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심지어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 모두를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종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인과 종은 함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또 예배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직원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을 나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그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주인은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종도 주인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너희는 이렇게 일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가 나왔는데, 네 번째는 짧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의 일과 직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일과 직업을 통해 이제 뭘 바랄까요? 가장 바라는 것은 돈이겠죠. 돈. 그것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근원적인 그들의 마음을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님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은 돈이 아니라 돈 이면에 더 근원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완전한 성과를 얻기를 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결코 그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 이런 완전한 성과와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에서, 나의 이 직업에서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꿈꾸던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바라는 완전한 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진정한 만족에 이를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룬 놀라운 성과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결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한
한 편의 설교를 읽다가 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즐겨 읽었던 그 뉴욕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그 빌리지 보이스라는 주간지입니다. 근데 그 빌리지 보이스라는 잡지에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한 사람 있는데 이제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시아 하이멜은 이제 오랫동안 거의 뉴욕의 토박이로 살면서 뉴욕에는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죠. 근데 이 신시아 하이멜은 이제 오랫동안 뉴욕에서 살고 또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고 지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위 뜨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성공한 이후의 모든 삶들을 이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시아 하이멜은 그 셀럽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날 이 빌리지 보이스지에 한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이에요. 실베스타 스텔론 아시죠? 람보 영화 찍은 사람, 또 로키 영화 찍은 사람,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 그 다이아드 시리즈로 유명하죠. 그리고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이 사람은 제가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이자 배우랍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한때 아주 괜찮고 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분노는 끔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는 성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력했고 결국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각자 크게 성공하고 유명해진 다음 날 아침에 약을 과다 복용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거대한 것, 즉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그 놀라운 명성, 자신들의 삶을 견딜 만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놀라운 성공, 개인적 성취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멸감이 그들을 절규하게 만들었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시아 하이멜의 칼럼 글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과 직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꿈꾸던 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던 진정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만족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함, 그리고 완전한 만족, 그 기쁨, 그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직업과 일에서 뭔가 큰 성취를 이루고 성공해야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직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그 직업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서 경건의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했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그분께 아무런 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신 것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이 완전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먼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즉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강조법인 거죠. 먼 훗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확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지위가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한히 존귀한 자들로 높은 자들로 여겨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 또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직업과 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직업과 일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한 고백은 저도 때로는 저의 이 목회자라는 직업, 그리고 목회와 설교라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어떤 목회와 설교의 성공을 통해 나 자신이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저는 저의 목회와 설교를 통해 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당신의 설교로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제 설교로 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즉 우리가 우리의 직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받아들여졌고 영원히 높여졌고 영원한 영광과 지위와 상속을 얻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의 일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은 뭔가 우리가 높아지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무한대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이타적인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각자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이제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8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을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뭐 최대 120년까지 산다고 쳐도 우리는 그 정도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제 50대 성도들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단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년을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이 세상 모든 백사장에 있는 모래 알갱이 중에 한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무한대의 길이로 뻗쳐 있는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기억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